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강건하셨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축제의 현장이 장례식장이어야 된다 라고 얘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욕하겠습니까?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그 단절감에 몸서리 쳐지는 그 현장을 축제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결론은 어쩌면 고통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죽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도리 없이 그 고통의 순간을 마주하고 그 마무리를 타인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정말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고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운 존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하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그 순간만큼이라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끌어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거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정결 논쟁을 벌이고 난 뒤에 가버나움에 이르렀던 그곳이 아닌가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논쟁 과정에서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박해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도 북쪽으로 80km나 떨어져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로와 시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 땅은 지중해 연해에 위치하고 있는 최대의 항구 도시이면서 여러분 페니케라 아시지요?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베니게는 상급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부와 이들의 교만은 성경에서 이미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곳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숭배하였던 신은 대표적인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겼다. 그 이방인의 땅에 우리 주님께서 가셨다는 겁니다. 정결 논쟁을 마치시고 부정하게 여겨졌던 그 이방 땅으로 예수님이 친히 가셨다라는 이 사실은 이제 음식 정결을 넘어서 이 이슈가
민족 정결의 이슈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이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다라고 마가복음 7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그대로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고통과 고난이 나의 고통과 고난으로 여기는 사람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는 것, 정말 그 딸의 고통을 치유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습니다. 용한 의사는 다 찾아보았을 것이고, 딸의 치료를 위해서는 그가 가진 많은 재산들을 탕진해서라도 그 딸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그대로 증가되는 이 사랑 때문에 그 어머니는 그가 누구이든지 달려가서 애원하고 또 치유받기를 원했으나 그 딸의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소망 없이 지쳐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희망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문으로 들려오는 갈릴리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또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귀신을 내쫓아준다는 그 소문을 가지고 유대 지역을,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닌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결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수로보니게는요, 베니게 출신의 시리아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여인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의 자손, 한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칭은 다윗 왕권을 회복할 왕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호칭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던 그 이유는 이 가나안 여인이 사는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에게 그 여인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대망하는 그 메시아를 그 여인도 더러 알고 있었고 그 여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인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놓고 생각해보면 이것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파격적인 사건이 지금 예수님 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에 대한 애정과 딸의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 그것을 이 여인은 자신의 고통으로 동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처음에 이 불쌍한 여인의 요청을 이토록 외면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사정을 예수님께 간곡하게 그리고 줄기차게 아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셔서 늘 그들의 편에 서 계셨던 예수께서 그 여인을 외면하시는 모습이 오히려 제자들을 더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당혹감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이 말씀은 24절의 근거에서 볼 때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고 그냥 보내버리세요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녀의 요구를 빨리 들어주고 그냥 보내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제자들이 이 불쌍한 여인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귀찮게 하는 이 여인을 빨리 쫓아내달라는 그런 이기적인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큰 일을 행하실 그들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한낱 이 이방 여인의 사소함에 얽매여서 일을 미루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적당한 말로 의뢰해서 돌려보내라고 청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설명은 당시 제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극렬한 마음이 없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해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더 놀랍습니다. 제자들의 부탁조차도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매우 이례적인 반응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이 여인의 간청을 너무 냉정하게 거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라는 이 말씀과 같은 표현이 구약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묘사한 데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배척한 까닭에 그들은 결국 잃어버린 양과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서 이것은 곧
메시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분명히 드러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면 이 말씀은 너무 아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구속사역을 전개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유대인을 구원할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서 가나안 여인의 그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신 그 이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너희가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구주로만 오셨다는 이유로 가나안 여인의 요청을 이른 지하에 거절하셨다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거절을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대면하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훨씬 전에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이미 병을 고쳐주시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의 거절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당혹해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써놨을까? 내 마음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너무 달라서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라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은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헌신적이고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핵심 기독교의 교리는 우리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면서 또한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슬픔과 기쁨과 분노와 그리고 또 외로움과 또 휴식이 필요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지치지 않는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합니다. 이런 잘못된 신화를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단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시당하고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라고 간절히 간청합니다. 여기 본절에 기록된 절하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그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절하는 동작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계속해서 엎드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가 이제 더 개인적인, 더 친밀하게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 모습 속에 그녀가 얼마나 겸손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께 자신의 그 소원을 간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라는 이 여인의 긴급한 구조 요청을 포함한 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너무 냉정하다는 사실이 또한 우리에게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의 무시와 예수님의 이 냉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더 강력하게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게서 돌아오는 말씀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녀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떡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사와 은혜, 곧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수용함에 있어서 유대인에게 그 우선권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우선권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복음의 주도권이 이제 유대인의 빛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유대인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종교적 특권이 부여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날이 이르게 된 것을 로마서 11장에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할 때 이 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납게 어른거리고 또 쓰레기 더미를 이렇게 뒤지는 그런 포악한 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는요, 집에서 키우는 그런 애완동물을 의미합니다. 실제는 강아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여인을 이 강아지에 비유한 것 또한 아주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 그들에게 너무나 친절하셨고 또 그들에게 연민의 마음으로 다가가셨던 예수님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반응이 낯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불친절하고 너무나 냉정하기까지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나 돼지로 취급한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취급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하려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는 이 상황에도 이 가난한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이런 기가 막힌 마음의 고백을 담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의 귀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이 말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의 그 절박하고 절절한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요, 자기를 개와 같은 존재로 인정하는 것은 지극히 겸손한 그런 행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인이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여인은 자신이 유대인에게 의해서 괴로 취급받는 이방인이지만
결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과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도 먹는 것과 같이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조차도 갖지 못했던 그 믿음을 이 죄와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그 이방 땅의 여인이 고백하였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의 믿음과 이 여인의 그 주님을 대하는 겸손하고 그 경건한 모습을 통해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딸을 구원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 여인이 주님께서 냉대하시고 모욕하셨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녀는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관계는 단절되었을 것이고 그 여인의 그 절박함은 평생의 한처럼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까지 슬픔과 원망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모욕도 견디면서 그 자존심을 넘어서 주님의 은총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녀는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예수님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실 때에 사실은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감탄사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감탄사 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문제에 집중하였던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구체적인 한 고통받는 인간에게로 예수님의 관심을 돌려봤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모습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고통의 자리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응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는요, 경계가 없습니다. 고통은 모든 인종과 모든 문화와 모든 정치 경제와 그리고 모든 종교를 뛰어넘습니다. 이 고통은 인류가 공통으로 경험하는 그런 보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있는 주체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 고통의 문제에서 인류는 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우리의 마음이 입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고통의 현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과 연대하는 법을 잊어버린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고통하는 그 사람들과 연대할 때 비로소 온 인류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에 감동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그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로 책망을 받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불신 때문에 심판을 경고받은 것에 반하여 이 여인은 그 믿음으로 칭찬받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본문을 마태복음 8장 10절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 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그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둘 다 이방인에게 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두 경우 다 예수님은 그 자신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은 환자를 예수님 앞에 직접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 계신다면 그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능히 그들을 치유해 주실 줄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마태가 그의 복음서에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런 구약의 개념이 이제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된다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 신약시대에는 민족이나 혈통을 초월해서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시고 또 인정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비록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배척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 마태가 8장 11절 12절에 전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에 감동된 예수님께서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고 즉시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원대로 된다는 이 말은 네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 주리라는 그 예수님의 의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그 고통받는 자들의 현장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비록 고통스러운 순간이랄지라도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타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타자를 내 자녀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처럼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절당할 줄 알면서도 그 응답이 지연될 줄 알면서도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소원을 앞당겨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원을 드리는 그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정말 나의 소원을 주님께 있사오니 주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지고 있는 많은 수고의 짐들 그리고 많은 영적인 빈곤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본 삶을 많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악됨을 낱낱이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후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는 결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내 모습이 정말 이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비록 개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주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죄식임을 받고 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워도 세상의 이 부조리하고 이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감당해 주실 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